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잘 이해되고 우리에게 잘 적용하여 실천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세요.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 말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성화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시며 묵상해 보실 만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을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대신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자유란 어떤 자유인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이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놓인 자유를 말합니다. 율법은 육체의 죄가 죄임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만족시키기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죄로부터 자유한 이 신분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사업을 무로 되돌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성령에 의하여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 즉 서로를 섬기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일이고 상대방의 불의한 소욕을 분별하여 따르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일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도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인간의 행위의 법칙에 관한 명령들은 모두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은 모두 결국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신 그 사랑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이웃 사랑에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이 그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참되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가 사랑한다면서 율법을 어긴다면 그것도 율법을 참되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법을 초월하거나 법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없이 기계적으로 순종하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15절에 이어지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그 동기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에서 얻어지는 그 사랑의 동기로 참되게 행할 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을 내세우면서 율법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해롭게 하는 불의한 싸움을 교회 공동체에 가져옵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니 피차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서로 물고 먹는 악행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경고하며 동시에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생활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육체와 성령의 일이 더욱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 말씀을 더 설명해 줍니다. 이런 뜻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은 분명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일을 인식하고 따를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육체를 안고 이 생을 사는 동안 우리 연약한 사람에게는 육체의 욕심이 늘 함께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육체를 거스려 싸우며 때로 신자는 소욕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최후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음을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편 강력한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자들인가, 그 자유로 우리는 사랑을 선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의 열매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혹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서로 물고 뜯으며 파괴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동시에 이 말씀이 큰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신자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령을 따를 능력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두 인식하며 성령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으므로 신자들 역시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우는 신자의 삶의 여정이 바로 성화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성화의 여정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께 기대하신 모습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의 내면의 육체의 소욕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계신가요? 묵상해 보시고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어본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더욱 분명하게 구분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해요. 우리 눈에 잘 보이게 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죄이고,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죄이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는 불화의 죄입니다. 또 술 취함과 방탕함은 무절제의 죄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동기로 율법을 행하며 드러나는 신자의 덕행입니다.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비롯되어야만 이런 열매가 신자에게 나타나며 세상 중에 영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특히 큐티인에서는 희락이 개인의 행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써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이 시간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육체의 열매를 내었든지 성령의 열매를 내었든지 제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열매를 낸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의 경건하지 못한 지난날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다시 구원의 한 걸음 전진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앞부분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며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속죄하여 그의 소유로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본성적으로 죄를 행하려는 정욕이라는 것과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인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과의 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끊어졌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정욕과 탐심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신자가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 열매가 삶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 실천의 모습이란 끊임없이 죄를 이기고 성령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화의 여정일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묵상하실 때는 큐티인의 질문과 같이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나의 정욕과 탐심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묵상하기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며 우리가 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더욱 성령을 따르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께로 한 걸음 내딛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고 정말로 실천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삶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공존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묵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묵상이 성화의 귀한 한 걸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